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거 재미있습니까? 너무 좋죠. 훌륭한 좋은 음악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셔서 늘 주일마다 귀한 찬송을 듣는 걸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장로님들 한 5가정, 6가정이 지난 한 주 동안 몽고에 갔다 왔습니다.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6배나 큽니다. 6배나 커요. 그런데 국민은 280만 명밖에 안 돼요. 아마 대구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소련이 붕괴되고 90년부터 자유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돼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세미나가 거기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몽골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 2개의 세미나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세미나를 혼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제가 목소리가 우리 김동수 형씨처럼 바리톤이 되어버렸어요.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졌지만은 우리 교회는 몽골과 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몽골족이죠. 그래서 상당히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예요. 거기 가면 이거 내가 한국에 있는지 몽골에 있는지 모를 만큼 얼굴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참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일찍부터 몽골을 10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몽골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간 분이 임세진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청년부 청년이었죠. 그 임세진 선교사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어학학교를 만들었어요. 언어학교를, 외국어학교를 만들어서 몽골어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영어와 한국말 이 2가지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고 지금도 그 언어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번째 저희 교회와 관계돼서 간 사람들이 오성령 권능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지만 이 2 젊은이가 가서 MIU라고 하는 Mongolian International University, 몽골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을 세워서 영어로 대학 공부를 시키는 유일한 몽골의 학교예요. 그래서 몽골 학생들의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해외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유학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3번째 가신 분이 박돈선 장로님이시죠. 의사이셨던 박돈선 장로님, 소아과 의사 하시다가 몽골에 7년 전에 가셨어요. 가셔서 연세 친선병원의 병원장으로 4년인가 5년인가 섬기시고 지금은 아가페 복지원 그 클리닉, 아가페 클리닉이라고 빈민들, 그 달동네에 가서 빈민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가보고 참 가슴이 뜨끔했어요. 박 장로님은 난방이 안 들어오는 그런 빌딩에서 여러분 겨울에 몇 도쯤 된지 알아요?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40도에 히팅도 없는데 그런 방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 치료를 해주는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가페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금년 내로 빨리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장소에 아가페 클리닉과 또 이 4번째로 가셨던 지미연 선교사님, 지미연 집사님께서 가셔가지고 몽골에서 가장 좋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몽골 사람들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아주 그리고 많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길러가지고 몽골에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참 잘하고 있고 너무너무 인조해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은 다 인조해요. 아주 행복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한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작년에 떠난 이진우, 윤미 두 부부가 또 갔어요.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뭐 이제 20대 말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우리들이 얼마나 이 두 젊은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세상에도 있나. 아주 둘이가 잘생겼어요. 인물도 남자도 미남자고 여자도 미녀요. 아주 그 두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마음씨나 태도나 그 섬기는 것이 아주 완벽한 선교사예요.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칠 줄로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몽골하고 우리 교회는 오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좀 약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한 감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가보고서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건축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서 제가 창문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온 도시가 다 건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크레인, 높은 크레인들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뭐 100개가 된다고 그래서 나도 좀 세봤거든요. 근데 100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크레인들이. 근데 그 아파트를 짓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을 짓는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이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짓는데 지을 때마다 그게 다 팔려 나간대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큰 유익을 주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합해서 2,500명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 중에 800명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들,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이렇게 열이 날씨가 40도, 영하 40도 되는 그런 동네니까 인구의 전체 인구의 280만인데 그 중에 절반이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에 모여 살아요. 이게 뭐 가난한 동네가 많습니다. 우리 지미현 선교사님과 그 딸도 히팅도 없는 데서 한 6개월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이 체험하려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거기 살진 않아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서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도와주고 있어요. 참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두 가지 강력한 기도가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저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쪽에 넉넉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넉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며 살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왕성한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또 할렐루야 교인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왜 거기 가서 삽니까? 거기 가서 안 살아도 돼요. 영하 40도가 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추위에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집에서 살면 되죠. 왜 거길 가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3년 내지 4년만 있으면 다 돌아간대요. 장기 선교사가 없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일단 두려우면 안 간답니다. 장기 선교사들이요. 그래서 그 자기 맡은 분야에서 아주 큰 공헌들을 하고 흔적이 나타나고 또 힘들어도 안식년 갔다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고, 몽골 선교의 65%가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답니다. 65%요.
그러니까 한국과 한국 교회가 몽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영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러 간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한국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부자 만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좋은 집을 가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몽골에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아요. 도와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얹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한 사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해서 전 세계에 큰 축복의 손을 펼 수 있는 민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몽골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넉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사랑 주셔서, 열정 주셔서 여러분이 손 대는 일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저절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즉 축복의 채널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삼가 듣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 성경에는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찾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듣는 훈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능력 때문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 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한 가지를 해도, 결정을 해도, 움직여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멋대로 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방황하면서 효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늘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십니까? 늘 물어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주의 음성을 이루며 꼭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랬습니다.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저 지켜 행하면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행하면, 조심스럽게, 이 한마디가 원문에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냥 엄벙덤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조심스럽게 주의 뜻을 하나씩 이루며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 결과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은 가족이 됐다, 우리 가문에는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형제들 가운데 자기가 제일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는 것을 형제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들이, 자기의 온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장 뛰어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고, 또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중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살면은, 여기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23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 살면 도시에서 축복이 나타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 생활하면 농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내 토지의 소산과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축산업을 하면 축산업이 잘 되고, 내 광주리와, 이것은 과일이 풍성한 거죠. 이번에 그 몽골에 보니까 과일이 별로 없어요. 채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채소 먹어야 된다. 기를 줄 알아야죠. 왜 채소를 먹어야 되나? 그분들의 반응이 그래. 왜 우리가 채소를 먹어야 되나? 우린 약 먹으면 된다. 약만 먹으면 안 된다. 그건 고기니까 고기와 함께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들이 풀 먹었는데 풀 먹은 양을 우리가 먹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도 풀 먹어야 되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채소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다 먹이려고 식량 개선해 주려고 그러고요. 농사 짓는 거,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뭐 이런 짐승 키우는 것도 수의사들이 들어가가지고서요. 제가 이번에 가보고서 놀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 땅에 와서 별일을 다 하는 겁니다. 과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 광주리가 풍성할 것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식생활이 풍족한 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180 몇 개 나라에 가 있다는데 다들 어디 가든지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잘 삽니다. 왜? 가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니까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나가도 들어와도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소련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몽골에 보니까 우리 한국 이 유학생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그 아이들이 몽골의 전문가들이 다 되는 거죠. 몽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네 대적들이나 너를 치러가면 외세가 침략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승리의 보장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적들이 패배할 것이요. 과거에 우리들은 많은 적들의 침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우리를 많이 침략했습니다. 그건 과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면은 앞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요. 이제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외세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내 창고와
식량이 가득한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니, 뭐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들이 몸부림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즉 땅의 축복,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이 성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9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즉 구별된.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다르다. 1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쓴 그 책에 보니까요, 100년 전에도 이 박사가 거기다 뭐라고 써는 거니?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100년 전에도 그런 말 했더라고. 난 그 요새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요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앞으로 한국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이 한국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과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행동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결정할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땅의 축복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하늘의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땅에다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하늘의 좋은 보고를 열어서, 즉 다시 말하면 자연 환경도 친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적당한 비가 있고 햇빛이 있고 서리와 눈이 있고 안개가 있고, 이번에 놓은 거 보니 몽골에 비가 안 와요. 몽골은 비가 별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비만 오면은 좋아서 우산을 안 쓰고 다닌답니다. 축복의 비기 때문에 그 좀 맞아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비가 왔어요. 상복이 가니까 비에 복이 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비가 온다고. 우리가 비가 오면 또 비 오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긴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질 않으니까 사막이잖아요. 대부분이 사막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은 과거 언제보다도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근사, 과학, 기술, 예술, 음악,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어요. 발전한 걸 어떻게 하나? 몽골에 가보면 알아요. 아프리카에 가보면 압니다. 저 동남아에 가보면 압니다. 저 라틴 아메리카 가보면 알아요. 와, 우리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부분에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한 분야만 빼놓고, 정치,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 2배, 3배 기도를 해서 이 정치까지만 바꾸면 이 나라는 날고 뛸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주도해야 되나?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축복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정치가 제일 떨어졌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요.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인가. 2달씩 데모해도 누가 뭘로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폭행만 안 하면, 폭력만 안 하고, 사람을 때리거나 경찰을 때리거나 이렇게만 안 하면, 뭐 불태우거나 무슨 버스를 흔들거나 그런 것만 안 하고 그냥 데모하려면 그저 뭐 30, 65이라도 하라 그래. 먹을 거 있으면. 그렇게 자유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데모하는 거를 북한에서 했다고 합시다. 다 죽였죠. 살려놓습니까? 북한에서? 마침 우리가 몽고 갔다 오는데, 몽고 갔을 때까지 우리가 딱 떠나니까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우리 떠나는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큰 광장에서 데모가 났어요. 몽골에서. 정부가 부정했다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서요, 뉴스에 보니까 6명을 쏴 죽였대요. 200명이 다치고요. 우리 옛날 같죠, 그죠?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더 좋아지면, 조금만 더 정치가 좋아지면 이 나라는 막 날고 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원조 없으면 못 살았어요. 60년대는 우리 정부의 예산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제는 미국 한 푼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남의 나라에 구걸해서 그 도와줘서 그래가지고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남한이 조금만 잠깐 안 도와줘도 남한이 안 도와줘서 우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세계가 안 도와주면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피를 받고 똑같은 문화와 똑같은 언어를 하는데 왜 남쪽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북쪽엔 저렇게 어려움을 입고 있나? 여러분, 북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땅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구워주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감사하죠. 아직도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몽골 같은 경우 보니까 선교의 65%를 한국 교회가 하고 있다. 교회의 절반 이상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다. 유치원, 중고등학교, 기술학교 5개의 유니버시티, 대학교들을 한국 교회가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많이 벌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아직도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연합신학교, 장로교신학교, 감리교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고쳐줍니다. 교회 세우고 또 가장 큰 교회 3개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더라고요. 1,500명, 1,200명, 1,000명 되는 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세워서 그 몽고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몽고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전국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농장을 재배하고 채소 비닐하우스를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이요 자동차 고치는 것까지 배워가지고 가서 자동차 수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줍니다. 소련 사람들이 기술을 전혀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술 학교를 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한국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헌금해서 뭐 했나? 몽골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국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구워주고 이렇게 원조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앞으로도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부강해져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지어 출판사까지 만들어 놓고 책을 만들어 줍니다. 스포츠 핑퐁 국가대표 선수의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여자예요. 태권도 사범들 가서 스포츠까지도 일으켜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난하던 민족인데, 배가 고파서 제대로 먹지 못하던 민족이 오늘날 이제는 도움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족을 만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들이 왕성해져서 그저 혼자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더 많은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으뜸되는 나라, 존귀한 나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경제가 12위 국가가 됐어요. 여러 가지 한국을 하나님께서 조그만 나라인데, 반쪽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금 가려고 그러면 또 땡겨서 또 뒤로 끌어놓고, 2만 불짜리 나라가 이제 외환 때문에, 달러 시스 때문에 18,000불짜리 나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나라가 전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과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1절과 2절, 9절과 13, 14절에 보면은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오직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라.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과거 해방 직후부터 계속 좌쪽이든지 우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이 돼서 온전하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참 온건하게 이 나라에 큰 공헌하는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람들 통하여 말씀하시고, 제 귀가 밝아서, 영적인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일어나 뛰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을 많이 도와주며 사는 우뜸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으로 찌들었던 저희들, 후진국가로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했던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